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행을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의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으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렸을 때 믿게 되면 90% 정도가 평생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아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통 간증할 때 제가 30살에 예수님 믿었다고 간증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막 들어가기 전하고 들어갈 때 저희 교회가 없는 시골에 어떤 서울에서 오신 분이 여름 성령학교, 겨울 성령학교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신약성경도 읽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우리가 불교 집안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어렸을 때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거의 2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다시 예수님을 30살이 돼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렸을 때 심겨진 복음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 늘 예수님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역자가 오실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린아이들 설교 준비하는 것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제가 낭송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시는 시일 것입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쓴 시이고 피천득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시입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온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 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저희 인생 가운데 두세 갈래 길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성장하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길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한 길을 꼭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훗날에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어떤 때 후회를 많이 하십니까? 무슨 후회를 하십니까? 내가 그때 이랬었더라면 저랬었더라면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자신이 후회를 했던 그 경험을 얘기를 해줍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바울이 사실은 어떤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후회를 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어떤 후회였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꾸짖는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돌아올 때까지 사실은 후회를 했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보내지 말았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후회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가 사실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저희 성경에는 반대로 되어 있지만 내가 후회하였으나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래는 나는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후회하였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편의 편지를 보내고 나서 디도가 돌아올 때까지 한참 동안 후회를 했습니다. 이미 활시를 떠난 화살처럼 보낸 편지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책망한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마음이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은 안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근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심이 오래 지나지 않고 잠시 동안 있었던 근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근심했지만 그 편지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후회에서 자신의 근심에서 기쁨으로 감정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내가 과거에 후회했지만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 그 사이가 시간적인 간격도 크고 고통의 간격도 큽니다. 사도 바울은 안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간격이 꽤 컸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디도를 원래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심했다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도 근심하고 후회하고 낙심합니다. 그렇게 저희도 제 인생 가운데 근심하고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쁨을 회복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신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신적인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커튼을 여셔서 달라스 윌리아드라는 신학자가 아주 아름답게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커튼을 열어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져주신 사건들 꽤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한다. 그런데 원래 원어대로 하면 지금 내가 기뻐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이 맨 먼저 나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잠시 동안 후회했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 순간 기뻐한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갔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심은 근심으로 끝났으면 기뻐할 수가 없었지만 근심에서 끊는 것이 아니고 결국 회개로 이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저희 앞에 있는 두 갈래 길처럼 그들도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어떤 길이었겠습니까?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단단하게 해서, 아예 더 화를 더 크게 하고, 아예 사도 바울과 결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앞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에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저희의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희가 근심하고 후회한 것은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저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죄로 본다면 둘 다 경중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까지만 갔습니다. 베드로는 회개까지 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기회가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 신적인 기회를 받아들인 것이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 근심을 저희가 보통 경건한 근심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근심과 비교해서 경건한 근심이라고 부르는데, 경건한 근심도 따라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못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일정 기간 동안 슬퍼해야 되는 것이고, 그 잘못에 대해서 후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최종 종착역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근심은 세상 근심과 달라서 우리를 파괴로 어려운 곳으로 내몰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회복되는 것으로 저희를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 때문에 아무 해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는 어떤 해로움이었겠습니까? 편지를 받아서 만약에 화를 내고 사도 바울과 결별했다면 영영 그 관계는 끊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은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복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회개의 과정은 사도 바울에게나 고린도 성도들에게나 처음에는 슬픔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완전한 아무런 해를 받지 못했다는 그 고백에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회개는 쉼, 안식이고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의 화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를 10절에서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불신자들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고린도의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회복과 화평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의 그 소원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 구원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은 뜻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죽음에 비교될 수 있는 고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 중에서 이민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세상적인 근심 때문에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또 식사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저희가 근심하게 되면 얼마나 그 근심이 오래 가겠습니까? 저와 저희 안쓰람도 저희 자녀 중에 한 자녀 때문에 수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지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지났으니까 쉽게 얘기하겠지만 그때는 진짜 언제나 이 어려운 일이 지나갈까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제가 하는 것을 다 싫어했습니다. 왜 이렇게 싫어할까? 참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근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회개에 이르는 그 근심의 목록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보라 하면서 그 7가지에 해당하는 그 감정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 중에는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 중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 3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정적인 것이 하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분함도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고 그리고 두려움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벌은한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절함이 회복되었고 또 변명이 회복되었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였었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로 열심 있는 관계로 회복되는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깨끗함, 무죄함을 나타내었다고 칭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까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죄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순간 편지를 받고 어느 정도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회개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다고 미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쓴 것입니다.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쓸 때 그것을 믿었다고 저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 바람이었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할 것이다. 그래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다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 편지를 받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장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디도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었던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였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화목케 하는 일로 갚아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위로를 받은 것은 자신이 디도를 보냈을 때 디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두렵과 떨림으로 맞아준 사실에 대해서 더더욱 기쁨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미 디모데를 한번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는 그런 따뜻한 영접을 받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도가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디도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두렵과 떨림으로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과 디도를 보내셨던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했던 그런 기록입니다. 저희가 성도들끼리 얼굴만 저희가 육신적인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성도들 대할 때 성도들의 겉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 저희 교회 안에서 화평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저희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태도이며 본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그렇게 맞이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디도의 심정이 고린도 성도들 향하여 더욱 깊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정은 애정이란 뜻입니다. 디도의 사랑이 디도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었고, 디도를 사도 바울처럼 대해 주었고, 그리고 디도에게 회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순종을 기억하고 자신을 영접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모든 일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신뢰함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고 회개함으로 다시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신뢰한 것을 기뻐한다고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후회하였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고 기뻐한다는 그 사이가 오늘 성경에 그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힘도 아니었고 디도의 언변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라고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도 하게 됩니다. 저희도 후회하게 돼 있고 후회하였지만 저희가 후회하지 않고 기뻐한다는 그 고백을 할 때까지도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빠른 비결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배웠던 후회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플로리다 게인스빌 한인 침례기를 담임하셨던 손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배웠던 지혜입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라라는 그런 설교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아쉬움, 더 나아가서 후회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와 아픔과 후회는 되돌리기가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손 목사님은 신앙의 성수이란 것은, 영적인 성장이란 것은 우리 힘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그런 상처들, 그 아픔들을, 그 후회로 인한 상실감들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앉는 훈련이 영적인 성숙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실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저희의 몫이고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또 하나는 버지니아로 이사를 가신 박봉희 권사님께 배운 지혜입니다. 저희가 한번 신방을 갔을 때 박봉희 권사님께서 책을 하나 선물해 주시면서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중에 치유되지 않은 만성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그리고 치유되지 않은 암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권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저희의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영적인 어려움들을 남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지혜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으로 여기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항상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저희의 일부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혜였었습니다. 저희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저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할 힘도 저희가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작가를 통해서 얻은 지혜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많은 실수를 하고 삽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 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저도 간혹 구박을 받습니다. 점점 실수하는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완벽한 사람들은 실수하면 그날 밤 잠을 못 잡니다. 잠만 못 자면 다행인데 자신만 자책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도 괴롭힌다는 것이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주변에 혹시나 완벽주의자들을 데리고 계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완벽주의자였었습니다. 제가 육신의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것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이나 저희의 모든 실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재료로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그 고백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 말씀을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8장 28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 저희가 잘못 이해하고 실수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선택을 해도 엄청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기도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데 잘못 깨달은 것이 아닌가 자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선택했더라도 어려움이 처할 때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영적인 어려움들을 저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후회하였지만 지금 기뻐한다는 그 고백을 다들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저희의 고난이나 저희의 실수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 땅에서 저희 영혼에 쉼을 얻으시고 안식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여시고 저를 만져주시며 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쉼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이나 후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반드시 그 후회를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기도로 합심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저희 연약함 때문에, 저희 부족함 때문에 저희는 후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인생들을, 저희 성도들을, 저희 소망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저희가 주님을 따라왔지만 남은 인생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이상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고 남은 인생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주님께 드리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소망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후회하지 않는 사역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선교를 드리는 주님의 교회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저희의 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끝까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저희의 신앙을 드리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께 저희 시선을 집중하여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저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